이 말씀을 가지고 프랙탈 구조,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곧 종결된다. 그러므로 준비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원리를 아시나요? 나무는요, 큰 줄기에서 장가지로 뻗어나가며 자라죠. 그 장가지는 더 작은 가지로 뻗어나갑니다. 더 작은 가지는 더 작은 가지. 이런 식의 패턴으로 줄기 끝부분까지 수차례 반복되며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나무로 본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좀 더 쉽게. 나무의 줄기가 줄기를, 이게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줄기 하나를 보나 나무라는 전체적인 면을 보나 결국 반복되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용어예요. 프랙탈 구조. 지영쌤 어디 계시죠? 네, 곽 선생님 안 계신. 네, 딱 필요할 때. 이런 소도 많이 들어보죠.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다르다? 떡잎부터 다르다. 나무의 구조는 같은 것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 속에 성장하기 때문에 떡잎만 봐도 이 떡잎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프랙탈 구조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파도도 마찬가지예요. 파도 상상해 보세요. 찰싹 막 파도 되게 복잡하죠. 파도를 연상해 보세요. 엄청 복잡해요. 하지만 확대해서 보면 그 파도의 구조, 그거 하나, 그 하나하나가 패턴들이 묶여서 전체를 보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프랙탈 구조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프랙탈 구조는요, 인간의 역사에도 존재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역사를 작은 줄기로 본다면요, 새로운 게 많아요. 그리고 신선한 게 많아요. 전쟁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날마다 새롭게 터지는 것 같아요. 저마다의 논쟁거리로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요. 작은 줄기로 본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역사를 큰 줄기로 보게 되면요, 오묘하게도 일정한 주기 그리고 패턴을 가지고 비슷한 이 유형의 사건들이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이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도 이 프랙탈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소수의 탁월한 이 안목을 가진 기업인들, 이 안목을 가졌기에요, 막대한 자본을 거둬들였다고 이들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역사는 반복된다. 미래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봐라.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미래를 먼저 읽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론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거가 언젠가 또다시 비슷한 유형으로 찾아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진다면, 자, 그렇다면요, 이 과거의 문제로 인해 실패를 하게 된 선배들의 역사를 봄으로써 우리는 다시 찾아오게 될, 다시 반복될 이 문제를 대비해야 하는 시각,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요, 인류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어 우리에게 지금 성큼성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서두에 말씀드린 프랙탈 구조의 시각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 발음이 되게 안 좋아요. 프랙탈 구조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창세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 둘이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힘을 상징합니다. 무력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벨은 예배자를 상징합니다.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할 인물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죠? 셋이에요.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예배자가 됩니다. 창세기 인류 최초의 역사는요 지금과 유사하게 둘로 나뉘어져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가인과 같은 내가 왕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나다, 인간의 노력과 힘, 세상의 문명에 의지하는 공동체, 이게 가인의 공동체예요. 반대로 셋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언제? 창세기 때부터.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 시작된 것이 인류 최초의 역사였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하나님은 왕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창세기 나중에 5장을 보십시오. 5장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 예배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들끼리만 예배하고 살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저들, 가인의 족속들도 나는 사랑해, 나는 저들도 회복하며 돌아가기를 원해, 이것이 셋계열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 복음을 가인 계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셋계열이요 가인 계열과 섞여버려요. 흡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온 것이 뭘까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 그래서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 인간을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사건이 바로 홍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을, 세상의 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을 때에 딱 한 사람만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은 노아를 일컬어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요 노아는 언제나 성실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준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스탠바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행, 세상의 대세, 힘에 의지할 때요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바라보는 예배자 노아에게 집중했어요.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노아야, 내 하나님, 내가 지면에서 저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거야. 120년 뒤에 비를 퍼부을 거야. 지면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 홍수 앞에 무너질 것이다. 너는 이 홍수의 심판에 대비할 배를 만들거라. 자, 여기서 잠깐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때 당시에는요 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몰랐어요. 눈이나 비 같은 것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구는요 완벽했다고 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물층이라고 합니다. 물층. 이 물층의 역할은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자외선을요 차단시켰어요. 또한 동식물,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고의 기후를 보존시켰다고 합니다. 이 물층의 역할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 된 겁니다. 동물들의 크기도 지금보다 몇 배는 컸다고 해요. 자, 비가 오지 않아도 늘 기름진 땅, 비가 오지 않아도 풍성한 과일과 그 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이 환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 역시 이런 환경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가 무엇인도 모르는, 오랫동안 이 완벽한 환경에서 살아온 노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고요? 비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노아는 이 말씀에 아무런 질문도 대꾸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비가 뭐예요? 라는 질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즉시 준행했습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말이에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배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말해요.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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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탁. 어이 노아,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새로 이사갈 집을 짓고 있나? 노아가 말해요. 아니요, 배를 짓고 있습니다. 배? 배가 뭐야? 아, 우리가 먹는 배. 그 배를 만든다고? 나무로? 아니요, 그 배 말고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저한테 지으라고 명령하신 우리가 타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 배가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서 빨리 당신도 와서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믿고 저와 함께 이 배 짓는 것에 동참하세요. 이에 이웃 사람이 말합니다. 별 미친 것을 다 보겠네. 홍수는 무슨 얼어 죽을 홍수, 비가 뭐야? 이렇게나 완벽한 기후 조건을 가진 세상에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네도 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즐기는 이 세상의 문화로 어서 오게나. 노아, 역사상 이 세상에 홍수란 것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네. 이렇게나 완벽한 걸 미친 짓 그만하고 어서 우리 함께 어울리게나. 어서 그 망치 내려놔. 못 내려놔. 노아는 이들의 조롱과 비판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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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를 짓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겠죠? 지금 상상하고 계시죠?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대기 시작해요. 야야야야, 봤어? 저 노망난 미친 노인네 봤어? 노아가 드디어 노망났대. 미쳤어. 듣도 보도 못한 홍수라니. 홍수라는 것이 쏟아져서 배를 만들겠다고 120년 동안 지금 저러고 있어. 저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 드디어 미쳐버렸어. 이렇게 완벽한 기후 조건 속에 살아가는데 비라고? 그것도 산을 덮을 만큼의 비라고? 아마도 사람들은요, 이 노아를 뒷담화치는 맛에 살았을 거예요. 재밌잖아요, 남을 흉보는 거. 투박하고 무식하게 큰 배를 보며 비웃을 거예요. 가서 막 돌도 던졌을 거예요. 막 낙서도 했을 거예요. 애기들이 가서 야 저리 안 가! 미친 노망난 할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막 침도 막 침도 뱉고 막, 그렇죠? 그냥 오랫동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한 배. 이 배를 보면서 아무 쓸모짜리도 없다고 그냥 그저 모형의 나무 모형의 배로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이 회개하고 배 짓는 것에 동참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셨죠. 얼마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계셨어요. 120년 동안. 그러나 좀처럼 이들은 노아의 행동과 방주를 끝까지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자, 이제 드디어 12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툭툭툭툭툭툭툭.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지면으로 다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은요, 하루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무섭게 퍼부어대는 홍수였어요. 이 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덮을 만큼 차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가 시작됐을 때 처음엔 와, 신기하다, 이거 뭐야? 오, 야 나와봐. 오, 차가워. 와, 야 물놀이 하자. 신기했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옷깃을 붙잡고 소리칩니다. 여보, 아빠 무서워요. 왜 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아빠 저거 봐요, 우리 집에 물이 다 잠기고 있어요. 점점 물은 무섭게 차오르고 이들은 물에 둥둥 뜨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허우적거려요. 여보,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온 마을 여기저기서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려! 난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무섭게 천둥 번개가 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산 저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려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켜서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은 그야말로 세계 종말이에요. 종말. 세계 종말. 120년 동안 노아를 비웃었고 우두커니 서 있는 배를 보며 비웃었던 이들, 갑자기 저 멀리서 둥둥둥 떠 있는 거대한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헤엄칩니다. 그리고 다가가요. 그리고 배를 그냥 두드립니다. 퉁퉁퉁퉁퉁. 열어주세요. 노아 할아버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주 애원을 해요. 목에서 피가 터질 정도로 소리치고 울며 불며 애원을 해요.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아요. 이때 이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비웃었던 노아, 그리고 이 배가 정말로 홍수를 대비한 것이었구나. 노아는 120년간 미친 짓을 한 게 아니었구나. 미친 것은 노아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아무 쓸모자리도 없었던 보였던 이 배가 지금은 내 앞에 구원의 방주구나. 구원의 방주였구나. 뒤늦게 깨달은 이들이요, 더욱 소리를 쳐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어느새 물이 이들을 집어삼킬 만큼 차올랐어요. 이들이 오랫동안 섬겼던 우상, 이들이 쌓은 공적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홍수 앞에 싸그리 다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허망하게 홍수 앞에 사라져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이슈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지난 창세기 때 홍수의 심판, 이거라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사실 알려드릴까요?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역사의 사건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프랙탈 구조. 다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또다시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요, 홍수의 심판은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이 날에는요, 이 심판의 날에는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는요, 종결이에요. 종결. 다시는 심판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기회도 다시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과거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게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은 것은 실로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 이것을 깨달은 자가 여러 보이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이것은요, 은혜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것을 종결짓는 최후의 심판에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난 과거 홍수의 심판 때 이 멸망당한 사람들 모두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마귀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물충이 너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비라는 것은 오지 않을 거야. 거짓말이야. 홍수의 심판은 존재하지 않아. 노아는 완벽하게 미쳤어. 저 배는 아무 쓸맛짝에도 없을 거야. 너희는 그저 하던 대로, 너희의 소견대로 살아. 먹고 마시며 너희 소견대로 살아. 이랬을 거라고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귀는 동일하게 거짓말로 꼬드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돈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명예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네 자리, 너를 안락하게 하는, 안일하게 하는 너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예수는 2000년 전부터 온다고 말을 했어. 봐봐, 왔니? 예수 봤어? 못 봤잖아. 거짓말이야. 안심해. 최후의 심판 없어. 거짓이야. 만약 온다고 해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 예수를 위해 너희가 하고 싶은 거 절제가며 찌질하게 살지 마. 그건 나중에 마지막에도 좋아. 그냥 적당하게 이 세상 거 탐하면서 즐겨. 그것이 융통성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독교인이야. 너의 행복을 위해 자기 개발에 힘쓰고 예배는 그냥 적당하게 드려. 마귀는 우리에게 노아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노아와 같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한 자라면요, 노아처럼 우리도 마땅히 세상에게서 비웃음거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마땅히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하러 선교에 목숨을 거냐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하러 예배에 목숨을 거냐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하러 예수에 미쳐 사냐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롱과 비판을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조롱과 비판을 받는 자가 노아와 같은 진실로 준비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비추어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해 미친 짓거리라면 내 소견대로 하고 온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비웃음거리와 정죄를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심판을 준비하는 위치에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이 있으니 노아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살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값없이 너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랑하는 나의 지연아, 사랑하는 나의 지혜야, 사랑하는 나의 경신아, 너는 이 시대의 완전한 자라. 너는 이 시대의 의인이라. 날마다 예배자로 서 있기를 힘쓰라. 예배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기를 힘쓰라. 나의 말을 듣고 깨달아 나와 더욱 깊은 관계를 갖기를 힘쓰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너는 나의 종 노아처럼 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외쳐라. 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알려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받았던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프랙탈 구조의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역사, 지난 과거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했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찾아오게 될 이 심판 앞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인가? 이 방법과 지혜를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홍수 심판을 120년 동안이나 준비했습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또다시 찾아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요, 종결의 심판이에요. 반복되지 않는 종결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홍수의 심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루시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본문 말씀처럼 역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해요.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롱해요. 비웃어요. 이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 동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0년간 이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며 120년간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 또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 친구,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다가올 심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예배를 한시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요, 기도를 한시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을 공급받고 말씀을 준행하여 우리는 선교 사역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곧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종결될 이 역사에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멸망당할 그들이 아닌 멸망당할 그들을 건져내는 노아와 같은 의인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세상의 세련된 언어와 논리, 핍박과 조롱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사역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충성하며 하고 있죠. 남이 뭐라고 하든. 네, 불 꺼주세요. 더불어 새롭게 진이 개편되었습니다. 예배 자리를 오랫동안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대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